오늘 예배는 오랜만에 나오신 분들이 몇 분 보입니다. 지난번에 전도주일 행사 때 초청되신 분들도 보이고요. 또 제대하고 우리 현우 형제 제대 맞죠? 제대하고 또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고, 우리 한희수 장로님, 우리 아들 따님 가정도 또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덜란드의 신학자 아브라함 카이퍼가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한 바 있는데요. 잘 들어보십시오. 성령은 모래 위에 자신의 발자국을 남겨두지 않으신다. 무슨 뜻일까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모래 위에 자신의 발자국을 남겨두지 않으신다. 이 말은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분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흔적을 남기지 않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셨는지 아닌지를 확신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일그러진 성령의 얼굴이라는 책을 쓰신 박영돈 목사님 역시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한 바 있는데요. 성령의 얼굴에 나타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거룩한 수줍음이라 한 바 있습니다. 성령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온전히 예수님만 드러내는 수줍음을 가지셨다는 뜻입니다. 수줍음이 많으셔서 또한 겸손하셔서 자기를 드러내거나 과시하거나 나타내시는 분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높이시는 분, 바로 그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일까요? 오늘날 어디까지가 성령의 역사이고 어디부터가 미혹하는 영의 장난인지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소위 성령 집회라는 곳에서도 성령의 얼굴을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만큼 왜곡된 가르침과 사역으로 인해서 성령의 얼굴이 심각하게 일그러져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교회 내에서 그동안 보여주었던 성령 집회는 성령의 얼굴을 심각할 정도로 훼손했습니다. 성경이 증거하듯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는데 명수인 마귀는 성령의 얼굴도 모방합니다. 그러니 더더욱 성령의 역사인지 악령의 역사인지 마귀의 역사인지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 각자 자기 경험을 잣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성령의 역사를 분별하고 있습니다. 소위 영빨이 있는 사람이 우기면, 큰 소리 치면 그게 성령의 역사가 되는 거죠. 오늘날까지 미국 사회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건으로 학자들은 18세기 초반에 북미 지역을 휩쓴 대각성 운동을 꼽습니다. The Great Awakening. 이 대각성 운동이야말로 미국 사회 전역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라는 거죠. 대각성 운동이랑 이른바 순회 설교자들이 주도한 개신교 부흥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북미 지역에서 무려 30년 동안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 대각성 운동의 정점에 두 사람이 서 있었는데요. 한 사람이 조지 휘필드,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이 조나단 에드워즈입니다. 설교가 부흥사, 신학자, 그리고 철학자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니는 조나단 에드워즈는 에일 대학 졸업식에서 성령의 역사를 분별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했습니다. 그는 이 설교에서 성령의 역사를 분별할 수 있는 적극적인 표지와
소극적인 표지를 설명을 했는데요. 먼저 소극적인 표지는 그런 특징이 나타난다고 해서 무조건 성령의 역사다, 아니다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는 표지, 그것을 소극적인 표지라 했습니다. 반면에 적극적인 표지는 그런 표지가 나타나면, 그런 특징이 나타나면 성령의 역사라고 안전하게, 확실하게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5가지 표지를 적극적인 표지라 명명한 바 있습니다. 먼저 소극적인 표지를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아주 비범하고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 경우, 감정의 충격이 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를 들면 눈물을 흘리거나 괴성을 지르거나 뛰거나 웃거나 경련을 일으키는 경우, 그리고 환상을 보거나 황홀경에 빠지는 경우 등이다. 이런 특징들이 나타나면 성령의 역사다, 아니다 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없다. 이런 소극적인 표지들은 마귀의 역사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방금 제가 설명한 게 성령의 역사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소극적인 표지입니다.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해서 무조건 성령의 역사다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미혹하는 영, 마귀를 통해서도 이런 현상은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성령의 적극적인 표지인 거죠. 자,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이건 확실히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라 분별해도 좋다는 뜻입니다. 자, 5가지인데요. 첫째는 성령은 예수님을 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게 하시고 높이게 하신다. 우리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성령님은 거룩한 수줍음이 많으셔서 자기를 잘 드러내시지 못하시고 대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거죠. 이건 성령의 강력한 표징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은 세상을 미워하도록 하며 죄에 대한 각성과 회개를 이끌어낸다. 죄에 대한 깨달음, 죄를 자복하고 통회하고 회복하는 것, 이건 역시 확실한 성령의 표지라는 거죠. 세 번째는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존중하고 성경을 사랑하도록 역사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죠. 따라서 성령이 역사할 때 성경을 존중할 수밖에 없고 성경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고 성경을 읽고 싶고 성경을 묵상하고 싶은 욕구가 솟구쳐 오른다는 거죠. 자, 4번째 특징입니다. 4번째는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서 진리를 드러내주고 진리를 깨닫게 해준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감동, 성령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죠. 5번째는 성령은 사람을 사랑하게 해주며 사랑은 성령의 역사를 분별하는 가장 중요한 표지다. 그러니까 이 5가지 표지 중에서 으뜸 표지는 사랑이라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더 사랑하게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더 뜨겁게 사랑하게 된다라면 그거야말로 성령의 가장 확실한 표지라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성령의 역사를 분별할 수 있는 적극적인 표지, 확고부동한 표지, 본질적인 표지는 예수 충만, 예수를 드러내고 오로지 예수를 증거하는 예수 충만, 거룩 충만, 내 안에 죄악을 깨닫게 하고 내 죄를 멀리하는 삶을 추구하는 것, 거룩 충만, 성경 충만,
성경을 존중하고 성경을 사랑하는 거죠. 진리 충만, 진리를 깨닫게 해주니 진리로 충만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사랑 충만, 이렇게 5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표준은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거죠. 뭐니 해도 사랑이라는 거죠. 5가지 적극적인 표지를 들여다보니 오늘 저와 여러분은 확실하게 나는 지금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있다라고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적극적인 5가지 표지가 여러분 신앙생활에, 여러분 영적 여정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이전보다 옆에 있는 다른 지체들을, 다른 성도들을 더 사랑한다면, 교회 공동체를 더 사랑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성령의 이끌림을 내가 받고 있구나 확신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옆에 있는 성도들을, 옆에 있는 지체들을 더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를 더 사랑하는, 그래서 온전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성령의 소극적인 표지도 나타나고 있고요, 성령의 적극적인 표지들도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에베소 사역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요, 본문 8절, 9절, 10절 말씀인데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8절, 9절, 10절 찾아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가 여러분하고 함께 성경을 읽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같이 읽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같이 성경을 읽자는 것도 아니고, 잠 좀 깨세요라는 표시로 제가 성경을 읽자는 것도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함께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 10절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3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라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읽으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게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잖아요, 성경을 읽으니까. 사도 바울은 유대인 회당에서 3달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습니다. 그러나 어디를 가든지 유대인들의 박해와 핍박이 있었죠, 반대가 있었죠. 그래서 유대인 회당을 떠나 두란노 학원에서 따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강론합니다. 몇 년 동안 강론합니까? 2년 동안 강론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2년 3개월 동안 사도 바울은 말씀 사역에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아시아에 사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실제 이러한 바울의 에베소 말씀 사역으로 인해서 에베소를 거점으로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잠깐 지도를 한번 띄워주시죠. 자, 이 지도에 보시면은 요한계시록에 소아시아의 7교회가 등장하는데요, 7교회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좀 더 확대해 보면 이렇습니다. 자, 왼쪽 아래 에베소부터 그 다음에 원을 그리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 이렇게 7교회입니다. 바울의 2년 3개월간의 에베소에서의 말씀 사역의 결과 소아시아 지역의 오늘날 터키, 튀르키예입니다. 지역의 7교회가 이 당시에 세워졌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의 에베소 사역은 아주 비범하고 초자연적인 이적을 동반하는데요. 자, 계속해서 11절, 12절 본문 말씀입니다. 11절, 12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나 귀신 들린 사람 위에 얹어 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나가는 놀라운 이적이 일어납니다. 본문에 언급된 이 손수건과 앞치마는 바울이 여러분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천막 제조업자, 텐트 메이커였습니다. 그러니까 천막을 제조할 때 앞치마를 두르고 작업을 했겠지요. 그리고 작업을 하다 보면 땀이 나면 손수건으로 그 땀을 닦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상시 바울의 소지품이었던 것이죠. 바로 바울의 땀과 눈물에 젖은 앞치마와 손수건이 하나님의 권능과 이적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된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가 무엇이기에 이런 이적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바울은 본래 마법의 손수건, 마법의 앞치마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바울이 평상시 치유와 축기의 이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자신이 사용하는 손수건과 앞치마 위에 안수하고 계속해서 기도를 했기 때문일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핵심은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가 일으킨 이적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11절 말씀이 증거하듯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1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를 통한 이적도 있었다라는 거죠.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 이적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통하여서 놀라운 능력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심지어 바울의 손수건을 통해서도 앞치마를 통해서도. 따라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손수건과 앞치마가 아니라 여러분 바로 하나님인 거죠. 손가락을 주목하면 안 되고요.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 하나님을 주목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 심지어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입니다. 자,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그러니 여러분, 직접적으로 바울을 손을 통해서 일어난 이적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통해서도 이런 이적이 일어났다면 직접적으로 바울의 손을 통해서는 훨씬 더 많은 이적과 기적이 일어난 거죠. 사실 여러분, 이 손수건 이적과 앞치마 이적은 어떤 이적입니까? 바울이 행한 이적이 아니죠. 바울과 상관없이, 바울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을 가져다가,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에 올리니까, 귀신 들린 사람 위에 얹으니까 그런 놀라운 이적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 바울의 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던 것으로 우리는 충분히 추정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능력, 이런 놀라운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을 통해서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는데, 놀라운 권능을 펼치셨는데 그 배경이 무엇입니까? 앞서 살펴보았듯이 바울은 유대인 회당에서 석 달 동안, 그리고 두란노 소원에서 2년 동안 말씀 사역을
펼쳤습니다. 말씀 사역에 집중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증거했던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단어가 사용됐습니까? 날마다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날마다 꾸준히 지속적으로 말씀 사역에 전념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구분하지 않고 다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받아들였고, 아시아의 7교회, 요한계시록에 등장하고 있는 이 7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 결과 하나님이 바울의 손을 통해 놀라운 능력을 드러낸 것입니다. 꾸준한 말씀 사역, 2년 3개월 동안 날마다 지속적으로 텐트 메이커로서 끝없이 천막을 제조하면서 틈나는 대로 두란노 세원에서 말씀을 가르쳤고, 이 말씀 사역이 축적되고 그 말씀의 씨앗이 사람들의 영혼 깊숙이 뿌려져서 그 결과 놀라운 성령의 권능, 놀라운 이적들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 다시 말해서 성령의 권능은 2년 3개월간 지속된 말씀 사역의 결과로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이적은 말씀 사역과 더불어 동반된 현상이라는 거죠. 말씀 없이 이적만 나타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꾸준한 말씀 사역, 꾸준한 성경 공부, 꾸준한 성경 묵상, 이것이 토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성령의 권능을 일으킨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날마다 줄기차게 진행된 성경 강론, 곧 성경 공부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손수건이나 바울의 앞치마보다 성령의 권능을 일으킨 2년 3개월간 지속된 축적된 말씀 강론을 집중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꾸준한 말씀 듣기, 꾸준한 말씀 읽기, 꾸준한 말씀 묵상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꾸준히 말씀을 읽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살아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축적된 말씀을 통하여서 강력하게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진공 상태에서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상태에서 역사하는 게 아니죠. 우리 안에 내재된 차곡차곡 쌓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만 역사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 역시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데요. 20절 말씀 보십시오. 20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며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가 여러분 힘이 있는 게 아니라 진짜 힘이 있는 그 힘의 근원은 무엇이었습니까? 권능의 근원은 무엇이었습니까? 주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기자는 그 말씀의 힘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우리 표준 세번역인데요,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내십니다. 아멘. 이 말씀이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죽어있는 문자가 아니라는 거죠.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 힘이, 그 영향력이 분명히 나에게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 있는 어둠을 깨닫기도 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기도 하고 말씀의 도전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습니까?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성령은 반드시 진리의 말씀과 역사하기 마련인 것이지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성령의 역사를 분별하는 적극적인 표지, 그 5가지 표지 중에서 3번째 표지로 제시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존중하고 성경을 사랑하도록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몸이 좀 피곤하고 졸립더라도 말씀을 듣는 시간에는 갑자기 각성이 되어서 커피 한 10잔을 들이킨 것처럼 각성이 되면서 말씀에 집중하게 만든다는 거죠.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줄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 말씀을 스펀지처럼 흡수할 때 내 영이 살아나게 되고 내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고 말씀 앞에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자연스럽게 결단하게 되는 거죠.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 여전히 나는 목마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말씀을 읽을 때 지루한 게 아니라 또 읽고 싶고 또 읽고 싶고, 이게 바로 성령의 강력한 증거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지 마귀가 내 안에서 역사하는지 분별할 수 있는 확실한 표지, 말씀을 대하는 여러분의 자세와 태도입니다. 내 안에 성경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난다라면, 다시 말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배우고자 하는 열의로 충만하다면, 그것은 두말할 필요 없이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새소만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부흥할 수 있을까요? 부흥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역사해야 되는 거잖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안에 꾸준한 말씀이 끊임없이 축적되어 있어야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의 자세와 태도는 어떻습니까?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까? 배우고자 하는 열의가 있습니까? 목사님, 말씀에 대해서 더 듣고 싶어요. 주중에도 성경 공부하고 싶어요. 이러한 아우성들이 계속해서 우리 공동체 안에 넘쳐나야 되는 거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실제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말씀의 뜨거움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문제는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을 만큼 축적된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소비하기는 하지만 말씀을 차곡차곡 내 안에 빌드업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꽃을 일으킬 수 있는 빌드업된 말씀이 없습니다. 축적된 말씀이 없습니다. 말씀에 꾸준히 지속적으로 나를 노출시키지는 않습니다. 듣기는 듣죠. 그러나 지속적으로 날마다 꾸준히 노출시키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은 이내 휘발되어 날아가 버립니다. 축적될 겨를도 없이, 쌓일 겨를도 없이 휘발되어 버리는 거죠. 오늘날 말씀은 넘쳐납니다. 마우스 클릭만으로 우리는 내 입맛에 맞는 말씀을 얼마든지 들을 수 있죠. 내가 선호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소비할 뿐입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이게 끝이라는 거죠. 도무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다. 말씀을 소비하는 것으로 끝나버린다는 거죠. 물론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은혜 받는 것이 말씀을 듣는, 말씀을 읽는 목적이라면 참으로 서글픈 일이죠. 언제까지 여러분 은혜만 받겠습니까? 언제까지 은혜 받는 것으로 만족하고 더 이상 나아가지 않는, 말씀을 축적하고 또 축적하고 또 축적해서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강력한 역사를 일으키는 데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죠. 내 존재의 근원으로부터의 변화, 내 영혼의 바닥으로부터의 변화,
그 변화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죠. 아, 오늘 은혜 받았어. 아, 오늘 목사님의 설교를 잘 준비하셨네. 열심히 준비하셨네. 성실하게 준비하셨네. 딱 내 입맛에 듣는,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딱 골라서 잘 전하시네. 아, 오늘 정말 은혜 받았어. 끝. 그리고 우리는 또 다음 주가 되면 또 은혜 받는 것으로 끝. 계속 은혜만 받는 거죠. 말씀을 소비하는 거죠. 유튜브를 통해서 클릭. 아, 오늘은 이 목사님 설교 들어볼까? 오늘은 저 목사님 설교 들어볼까? 오늘은 내가 좀 위로가 필요하니까 위로에 관한 그런 주제의 말씀을 한번 들어볼까? 소비만 하는 거죠. 그 다음은 없는 거죠. 말씀을 소비하는 것과 말씀을 내 안에 꾸준히 차곡차곡 쌓는 것은 다릅니다. 말씀을 소비하는 그리스도인은 차고 넘칩니다. 그러나 진정 말씀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말씀을 꾸준히 빌드업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찾기 힘듭니다. 마침내 끝내 성령의 불꽃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희귀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그저 소비하는 데 만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꾸준히 쌓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수만교회 공동체 내에서 새수만교회 공간 곳곳에서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읽는 소리가 들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게 정상 아닌 건가요? 이게 정상이잖아요. 교회에서는 말씀의 소리가 들려야 되는 거죠. 말씀을 읽는 소리, 말씀을 통독하는 소리, 말씀을 암송하는 소리가 들려야죠. 자발적인 성경 읽기 모임, 성경 암송 모임이 생기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중에도 그런 모임들이 여기저기 생기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존중하고 사랑하십시오. 말씀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열의를 가지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배우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차곡차곡 쌓아가십시오. 그래서 마침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말씀을 그저 소비하기만 합니다. 매주일 듣는 말씀 소비할 뿐, 그 축적된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한 성령의 불꽃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없다라면 말씀에 대한 목마름을 가질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내 영혼을 고쳐 주옵소서. 말씀에 대한 굶주림으로 끝없이 꾸준히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 빌드업된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불꽃을 경험하며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내가 그런 성령의 도구가 되어서 놀라운 성령의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찬